좀 더 힘있게 해볼까요?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마지막 이 첫 절 동일하게 이야기한 것은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살아나셨다는 것을 반복하면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는데요, 그것을 부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이라. 이 부활은 예수님만 하신 독특한 신적 부활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게 부활할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죠.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무엇의 첫 열매요?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농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첫 열매라는 것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이 첫 열매라 하면은 번뜩 눈에 띄는 그러한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에게 첫 열매라 하는 것은 유월절과 관계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반드시 지켜야 되는 1년 3차례 명절이 있죠. 가장 중요한 것 뭐니 해도 유월절입니다. 살아야 뭘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살려주신 유월절에 대한 명절은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지킵니다. 유월절은 우리 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이 430년 노예로 살고 있던 중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심에 저들을 구원하시는데요,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마지막 결정의 날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 그 피를 표시로 하여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 그 집의 장자 첫 것이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문지방에 바른 양의 피가 보이지 않는 집마다 애굽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들어가서 그 모든 첫 것에 죽음을 맛보아야만 했던 그 쓰라린 아픈 괴로운 죽음의 그날 밤, 어린 양의 피를 표시로 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나셨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다. 그래서 그 광야길을 지냈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유월절인데요, 유월절은 그래서 하루를 지킵니다. 1월 14일에 하루를 지키고 이 유월절 지난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무교절을 포함한 유월절을 8일의 유월절이라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려주셔서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났더니 무엇이 기다립니까? 광야 생활 40년이 기다리죠. 광야 생활 그 거친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그 땅을 정말 이 누룩 없는 거친 빵처럼 살아가야만 했던 그 시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던 시절을 회상하며 무교절을 보냅니다.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굳은 빵을 먹는 것, 구워도 딱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굳은 빵을 7일 동안 먹어야 됩니다. 자, 이 누룩 없는 빵을 먹기 시작하여서 무교절 다음 날, 즉 유월절로부터 이틀째 되는 날, 그날이 초실절이라는 날이에요. 초실절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날부터 추수,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하는 첫날인데요, 농사, 우리 가끔 이 시골을 지나가다 보면은 황금밭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황금밭처럼 누렇게 익은 들녘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추수할 때가 된 거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그런 농사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보리밭이 익어가는데 차츰차츰 익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다 익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에 빛을 주시고 한 번에 비를 주시고 한 번에 바람을 주시기 때문에 한 번에 그 밭의 모든 곡식이 다 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수를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첫 번째 구석에 있는 보리를 자릅니다. 이것을 처음 자른 곡식이라 그래서 초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밭에 복을 주시어서 우리가 추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초실절에 첫 번째 드리는 이 곡식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이 곡식뿐만이 아니라 이제 내일 베어질 다음 곡식, 그 후에 베어질 다음 곡식, 이렇게 해서 49일 동안 이 곡식을 베요. 그 완수한 다음에 오순절을 드리게 되는데요. 자, 이 초실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첫 번째 열매가 오늘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실절의 첫 번째 곡식단이 하나님 앞에 올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밭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초실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초실절의 첫 열매처럼 올려졌다는 것은 그 뒤를 따르는,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만 따를 것이 아니라 부활의 길도 따라서 반드시 부활한다. 반드시 뭐한다? 부활한다. 반드시 부활한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나는 그 다음 열매가 되렵니다. 이러한 의미의 신앙이 고백되어지는 곳입니다. 오늘 내용을 읽다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만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이게 만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만일의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분명하고도 확실한 진리요 진실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만일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면, 만일 내가 이것 하다가 너무 힘이 들면, 만일 이것 때문에 어떤 열매가 거둬지지 않는다면, 주의라면서 만일 얘기 너무 많이 하면 망합니다. 만일이 우리를 살찌게 하지 못합니다. 만일 오늘 가서 은혜 못 받으면 어떡하지? 만일 누구를 만나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만일의 신앙에 젖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하고도 확실하고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는 것 분명히 멍심하고, 오늘 주의 부활을 나의 부활의 첫걸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부활이라 이렇게 표현했다고 했습니다. 부활이라고 번역된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은 일어나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명사처럼 부활이 쓰여져 있지만은 일어나다라는 동사라고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 연기 같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왜 안 죽죠? 영혼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혼이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 철저하게 거짓입니다. 가치가 없는 그러한 주장이에요.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 부활하셨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육체가 살아났다는 이야기예요. 육체가.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육체는 죽으면 끝나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우리 인생의 끝은 죽음이다,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질서를 완전히 뒤바꾼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부활한다. 예수님의 부활은 신적 부활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부활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 없다 말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가 담대하게 아니요,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자신의 부활로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먼저 이 자신이 부활하시기 전에 죽은 자를 살리신 그러한 기적들, 흔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과부의 아들이 이 관에 갇혀서 매장하려고 이 성 밖으로 나오는 장면을 예수님이 봅니다. 과부의 아들, 외아들의 죽음은 이 과부의 절망입니다. 끝났다. 이제는 마지막이다. 소망이 없다. 난 끝이야. 그 통곡의 소리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 절규하는 여인의 그 아픔이 느껴지십니까? 하나 남았는데, 이게 끝났다는 거예요. 나의 유일한 소망인데 이게 끝났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게 적당한 예는 아니지만은 오로지 하나 바라보는 것, 이 집값 올라가는 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뉴스만 보면은 오를까 막 이것만 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 사이에 1억이 뚝.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1억이 뚝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심장도 뚝. 예. 그러고는 이게 큰일 난 거죠.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충성했는데, 이제까지 몇십 년을 헌신했는데 이럴 수 있어요. 막 끝장난 것처럼 막 이러잖아요. 바라보고 있는데 그 한 아들이 죽었습니다. 집값 뚝이 아니라 아들의 생명이 끝났답니다. 그 눈물과 통곡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여기셨냐면은 불쌍히 여기사. 아무라도 손대고 싶지 않은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이렇게 외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올해 우리 교회 이래교회 20년 생일을 맞이하면서 20 청년 일회라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젊어졌다는 얘기일까요? 어린아이의 티를 벗었다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이젠 청년임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일어나야 된다고요. 일어나야 된다고. 아이 때는 부모님들이 주는 거, 베푸는 거, 뭐 대주는 거 이런 거 다 받아 먹고 살아도 괜찮아요. 아이니까. 그런데 20살 돼 청년이면은 이제 알바라도 하면서 부모님 속옷이라도 사드리겠다고 땀을 흘리는 게 세상에 청년들도 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20년을 세우시고 키우시고 이렇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폭풍이 불 때에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20살 청년이 아무런 꿈이 없다, 아무런 내일이 없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0년 키워줬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꿈을 한번 꿔봅시다. 그런 의미에서 청년 일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청년 일회에 가지고 있는, 진행하고 있는 우리의 이 자그마한 몸부림들,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거 이 사역자들 앞에 맡기고 기다리면은 안 돼요. 자꾸 나서서 말씀해야 됩니다. 자꾸 나서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꾸 나서서 우리가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좀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 관 속에 갇혀 있는 청년은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그 어미에게 주더라 그랬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8장 54절 말씀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죽을 병에 걸렸다고, 큰일 났다고 예수님을 모시고 갔는데 그 집에 들어서니 그 집은 온통 통곡 소리였습니다. 통곡 소리였어요. 죽었다, 끝났다, 아이고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조카야, 이제 커보지도 못하고 이 어린 나이에 죽게 되었니, 통곡 소리가 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아니야, 이 아이가 잔다. 그래요? 그럼 깨워주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 집에 통곡하던 사람들은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이 아이가 자다니, 보라고 창백하게 식어진 이 아이가 자다니 무슨 말씀이요? 이상한 사람입니다. 비웃었다 그랬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은 세상의 비웃음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시고 그저 하실 일을 하셨는데,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이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먹이고 다니게 하라 말씀하시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1장 43절에는 나사로의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무엇으로 가두었든지 돌짝으로 가렸든지 돌을 파서 굴을 만들어 그것을 무덤으로 만들었든지, 거기에서 심지어는 사랑하는 누이조차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주님,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 지방에서는 그럴듯합니다. 완전히 소망이 없는 죽음으로 이제는 다 칭칭 감겨져 저 무덤의 돌도 가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세상에 가장 가까운 사람도 끝장났다고, 냄새났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갇혀있는 그 무덤 속에 갇힌 듯 소망이 보이지 아니하는 돌마저 덮여져 있는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의 절망스러운 순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러한 계곡을 지나고 있습니까? 질병,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을 끌어안고 답답하여서 하소연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런 쯧쯧쯧 안 됐네라고 말하는 순간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부활의 주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세요. 이 능력을 부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아니 믿기 싫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한다는 옛날에 이 메시지를 증거하려고 훔쳐갔을 거야. 제자들의 도적설을 말합니다. 누가 말한 거죠? 제사장들이 말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지키던 병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하니까는 이거 이랬다가 진짜 부활 예수 증거되겠다. 너희는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소문을 퍼뜨려라. 소문에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만난 부활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몸에 향유를 부으려고 쫓아갔다고 하는데 정신이 없었던 거지. 어제 그 끔찍한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살이 보이지 않을 만큼 뜯기고 찢기고 다 이렇게 헤어진 그러한 몸뚱아리 피로 범벅된 그 모습, 얼마나 정신없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6시간 동안을 매어달렸습니다. 그 끔찍한 모습, 똑바로 볼 수도 없는 그 모습.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냈다고는 하지만은 그 지역 사람들이 아니므로 잘 몰라요. 그러니까는 새벽에 정신없이 찾아간다고 갔는데 새벽에 화나지도 않았으니까 아마 다른 사람의 무덤에 가서 보니까는 무덤은 열려 있는데 시체가 없었다. 무덤을 잘못 찾았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 예수님이 채찍 맞고 고문 받고 십자가에서 피 다 쏟고 막 6시간 있었으니까 그 땡볕에 있었으니까 아마 죽을 지경 가운데 혼미하게 정신을 잃었다. 기절한 거죠. 그런데 무덤에 넣으니까 무덤은 돌이라서 그 돌은 서늘하니까는 정신 차려 보니까는 그 안에 갇혀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문을 열고 나왔다 그러는데 기절할 만큼 기진한 사람이 무덤을 가리고 있는 그 돌을 밀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절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 즉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선포를 분명히 믿습니다.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거 우리가 기도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요, 우리가 꿈꾼다고 될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깨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현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는 그 어떤 사탄도 그 어떤 악한 것도 힘쓰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 앞에 다 무너지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이랬을 거야, 저랬을 거야, 만일 이런 것들로 귀가 간지럽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짓을 이기신 진실의 승리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불의에 대하여서 정의의 승리를 이루신 그러한 부활이십니다. 세상은 사망에 속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셔서 생명으로 승리케 하여 주셨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들을 절망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사망을 이기고 생명으로 부활하셨으니 우리가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을 모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5장 55절에 넘어가 보면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없다는 말이에요. 어디 있느냐? 질문이 아니라 없다는 겁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가시가 어디 있느냐?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이기셨다. 다시는 흔적도 보이지 말라는 하나님의 엄밀한 명령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중 권세에 잡은 마귀도 패하였고 생명주 되신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이 마귀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지만 공중 권세를 잡고 나서 해 아래에 있는 인간들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로 말미암아 그의
그의 권세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사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승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15장 3절과 4절에 가보세요. 3절과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죠? 성경대로예요. 죽은 것도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도 성경대로, 십자가도 성경대로, 부활도 성경대로. 이 성경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는 이 성경 이전에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데요. 구약 성경은 무엇이죠?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오거든 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대로. 그러니까는 여러분 꿈꾸는 거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약속한 거 그대로 잘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100세를 살고 싶다고 100세가 기다려집니까? 여러분 빨리 죽고 싶다고 해서 깨끗하게 빨리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소망하고 소원하는 것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자랑하세요. 이레교회는 성경이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다른 것 화려하지 않아도 말씀의 진실성은 붙들고 그거 놓치지 않으려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동지들이 있습니다. 네, 이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만난 사람들, 말씀을 만난 사람들, 승리를 맛본 사람들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그 무덤의 새벽으로 달려갔던 그 여인들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여러분 혹시 상상할 수 있나요? 아이고 우리 주님 어떻게 너 어제 그 모습 봤니? 너 봤니?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던 그 모습으로 누워져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아? 슬픔으로 달려갔지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길은 어땠을까요? 빨리 가서 얘기하자. 빨리 가서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 죽은 자 가운데 우리 주님이 없었다. 부활하신 열매가 되었다.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이야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 뛰어가는 모습은 지친 모습이 아닙니다. 기쁨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성도님들은 어떠한 어려움을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나를 삼킬 것 같은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변하여서 평강으로 찾아옵니다. 그 순간에 제자들은 어떻게 있었습니까? 문조차도 걸어 잠그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아니면 아이고 빨리 이 절기 끝나가지고 사람들이 좀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나도 얼른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그 가운데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야, 세상에 누구라서 그 평강을 줍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말이죠, 우리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하늘의 평강을 주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죽은 줄 알았던, 아니 죽었던 주님이 나타나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준다 하니 이 제자들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함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의심과 혼란의 밤이 지나고 확신과 증인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던 사람, 제자 가운데 도마가 있습니다. 그 도마는 나는 내 손으로 만져봐야 알겠다, 그래야 믿겠다라고 말했을 때에 주님은 친절하게도 도마가 있는 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와서 여기에 내 손을 넣어 보아라. 내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 보아라.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도마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주를 선생이요, 주를 주님이라고 고백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사람은 유일하게 도마가 있습니다. 도마가 분명하고 확실한 걸 좋아해서 내가 직접 만져보고 싶어, 그 주님을 좀 만져보고 싶어 하는 그것이 의심처럼 보여졌고 의심이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도마는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서 이것은 사람이 살아나는 어떤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주관자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두한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기를 원한다면 이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죽음 같은 이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주의 부활로 일어나서 찬양하기를 원한다면 이 자리는 분명 은혜의 자리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마다 이러한 삶을 살며 증거하며 증인되기를 원한다면 그 자리는 분명히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내가 극복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해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은혜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메어 달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유일한 부활자가 아닙니다. 첫 열매세요. 그 다음은 저요. 왜요? 안 믿으세요? 그 다음은 다 같이 한번 합시다. 그 다음은 저요. 아멘, 아멘. 우리 주님 첫 열매 되시고 부활의 그 다음은 저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부끄러운데, 부족한데, 이렇게 충성스럽지 못한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믿음을 이렇게 선포해도 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짐에 눌려 있든지, 어떠한 관계 속에 껄끄럽든지 모든 것이 십자가 그 죽음 아래 다 덮어지게 하시고 예수의 부활로 다시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강으로 찬송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